안녕하세요. 내려놓음 연구소입니다. 이번 영상은 자유를 위한 내려놓음 정화법 10강으로 깨달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타인을 돕는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무의법, 유무의법, 유의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깨달은 사람은 이 세 가지 방식을 모두 사용하면서 타인을 온전하게 돕게 되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가장 온전한 것을 선택을 해서 타인을 온전하게 이제 도울 수 있게 되는데 이 내용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위법이라는 것은 이제 보여지는 행위나 방식이 없는 보시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기존에 이제 설명되고 있는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을 때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을 해서 우리 삶에 실제로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바꿔놓은 거기 때문에 기존의 내용과 다르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무위법은 무상보시를 의미를 합니다. 무상보시라는 것은 상이 없는 보시를 얘기합니다. 보시는 이제 남을 돕는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상이 없이 돕는 걸 얘기를 하고 그것을 무위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위자가 하다, 혹은 다스리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이 없는, 다스림이 없이 타인을 돕는 방법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위법은 보여지는 행위나 방식이 없는 보시를 말합니다. 보시는 남을 돕는 거고요. 그래서 보여지는 게 없는 거예요. 돕기는 하는데 도움을 주고는 있는데 눈에 보이는 행위나 방식이 없어요. 그렇게 돕는 걸 무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유의법은 있을 유니까 그 다스림의 방식, 함의 방식, 그런 어떤 행위나 방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그것이 상대방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상이 있는 보시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차리는 거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알아차리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를 하자면 봉사활동을 가서 만일 어떤 일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일을 했다라는 것은 그 행위가 있잖아요. 방식이 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봉사활동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부금을 내거나 이런 모든 행위들, 눈에 보이는 것, 어떤 방식이 있는 것들은 유상보시, 유의법이라고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유무의법은 그 중간이에요. 뭐냐면 행위나 방식은 있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도움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모르게 도움을 주는 형태를 유무의법이라고 제가 이제 정의를 내렸어요. 이제 이 단어는 유무의법이라는 단어는 제가 만든 단어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설명드린 거를 그냥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행위나 방식은 존재는 하지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돕는 어떤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의법은 보여지는 행위나 방식이 없는 그런 방식이 없이 남을 돕는 거고, 유의법은 행위나 방식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상대방도 내가 어떻게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는 보시를 의미하고, 유무의법은 딱 그 중간에 있어서 행위나 방식은 존재하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내가
그 어떤 사람한테 도움 받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 이제 그런 상태를, 그런 보시를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이제 행위가 없으니까 당연히 상대방도 모르겠죠. 그리고 유무위법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도움을 줬지만 상대방이 도움 받았다는 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상태를 제가 그런 보시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6장 3절 4절 말씀에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게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는 건데, 그래서 무위법과 유무위법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이 구절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도왔는데 그 사람이 도움 받은지를 모르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차츰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기존의 이제 무위법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검색을 해서 그 무위법에 대한 정의를 보면 온갖 분별이 끊어진 상태에서 주관이 명료하게 드러난 현상, 이렇게 현상으로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보면 탐진치가 소멸된 열반의 상태, 그리고 대상이 있는 그대로 파악하는 마음의 상태,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떤 대상이 존재하는 그대로의 참모습, 이런 식으로 어떤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어떤 방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 말씀드렸을 때 무위법을 방식으로서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로 보시를 하는 방법,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존의 설명과 제 설명은 조금 완전 의미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설명은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 거고, 저는 이렇게 하는 방식을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차이점을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설명에는 무위법을 탐진치가 소멸된 열반의 상태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위법은 온갖 어떤 분별에 의해서 인식주관이 형성된 현상, 그러니까 어떤 인식이 된 상태를 의미를 하죠. 그 분별이 일어나고 생각과 판단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차별 현상이라는 것은 좋다 나쁘다, 이거는 옳다 그르다, 이런 식으로 차별 현상이 일어나는 그 상태죠. 그리고 여러 인연들이 모이고 흩어지는 현상, 그리고 새로 생성되고 변해가는 현상들, 모여지고 흩어지는 그런 어떤 흩어짐에 따라서 변화하는 모든 현상을 유의법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화된다는 거죠. 어떤 참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유의법은 말 그대로 생각이나 판별 이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는 계속 변하겠죠. 생각은 계속 변하니까. 그래서 이런 걸 유의법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상태를 의미를 합니다. 어떤 방법이 아니라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무의법, 유의법을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는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도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듣고 그러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라는 답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위법과 유무위법과 그 다음에 유의법을 타인을 돕는 방식으로 재해석을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의법에서 어떤 분별을 가지고 어떤 이제 차별 현상을 일으키고 어떤 이제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유의법이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걸 이제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과연 틀린 것인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우리가 옳다 그르다 이런 분별이 과연 나쁘게만 우리에게 작용을 하느냐? 아니라는 이제 답이 나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선택을 못 하기 때문에 저는 분별이라는 것 자체가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고요함 속에 들어가야만 영감을 얻고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 명상이나 어떤 판단 중지 그리고 알아차림의 형태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보다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분별이나 판단을 멈추는 행위는 매우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제 그런 판단을 멈춘 상태에서 내면에서 어떤 새로운 옳고 그름이 올라옵니다. 새로운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관념이나 어떤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알아차림, 새로운 깨달음이 올라왔을 때에는 그 분별은 매우 온전한 분별이에요. 그 분별로서 삶을 살아갔을 때 지혜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존의 나의 생각과 판단을 멈춘 상태에서 정화를 하고 그리고 내면에서 새로 올려주는 지혜의 분별 이런 것들은 저는 우리가 그걸 이용을 해서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별 자체를 부정적으로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의법조차도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우리는 유의법과 무의법을 이제 두루 이제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때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잘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다만 이제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여기서 설명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까에 대한 답을 도출해 내기는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의법은 무상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무상보시라는 의미를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 이제 마음속에 아무런 상이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었다는 생각이 없이 텅 빈 마음으로 오직 베풀기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베푼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보답도 바라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보시를 해야만 온전한 보시를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그리고 때로는 상대방이 나에게 보답을 제대로 안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만큼 베푼 거에 대해서 하는 것이 생각보다 나에게 잘하지 않을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미움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상대방을 베풀었다라는 생각을 가지지 않는 건 분명히 전 좋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무상보시를 어떻게 설명을 드렸었냐면 보여지는 행위나 방식이 없이 보시하는 걸 제가 무상보시라고 설명을 드렸고 이것은 무의법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제가 왜 이걸 구분을 했냐면 무주상보시라는 개념이 있어요. 여기에 주자는 머물 주자인데 상에 머무름이 없다란 뜻이죠. 무니까 그래서 무주상이라는 것은 상에 머물지 않는 보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집착이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한다 라고 이제 사전적으로 나와 있고 이 보시는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 라는 어떤 자만심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런 어떤 상이 없는 그런 어떤 보시를 의미를 하는데요. 이렇게 무상보시랑 내용을 비교해 보면 똑같은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어, 선택을 해야 하는 어떤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가지지만, 무상보시도 이런 같은 개념으로 보게 되면 무상보시가 갖고 있는 본연의 의미가 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상보시는 제가 이제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상의 없이 보시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이제 바라본 거죠. 상의 없이 보시하는 방식은 뭐냐면 행위나 방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방식으로 보시하는 방식이, 남을 돕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상보시는 말 그대로 상이 있는 거죠. 무상보시의 반대말이 되겠죠. 상이 있이 이제 보시를 하는 방식인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제 보시를 하고서 그 보시를 했다라는 관념과 상이 남아 있는 보시.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내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누군가를 도왔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내가 너한테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너에게, 내가 너한테 이렇게까지 했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내 생각대로 혹은 내가 힘들 때 제대로 도와주지 않거나, 내가 과거에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이 생기잖아요. 그건 다 유상보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나중에 그런 것들, 그런 남아있는 상, 내가 이 사람을, 내가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이렇게 잘했어, 내가 이렇게 착하게 살았어 라는 어떤 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역으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은 죄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심히 남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보시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더 안 좋은 상태로 흘러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상을 가지면 안 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말에 동의를 하지만, 제가 유상보시를 처음에 설명드렸던 건 뭐냐면 행위나 방식에 대해서 상대방이 아는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다른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떤 도와준 행위나 방식이 있는 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 이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보시라는 거죠. 누군가를 도와주고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사람의 짐을 도와주고 이렇게 들어주고, 이런 건 다 행위가 있잖아요. 내가 친구를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다, 이렇게 이런 상이 있고, 그리고 그 상이 상대방도 알잖아요. 아, 저 친구가 나의 가방을 들어줬어, 그래서 고마워, 이렇게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행위나 방식에 대해서 상대방이 자각할 수 있는 보시를 저는 유상보시로 설명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기존에 설명하고 있는 유상보시와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물론 이 말을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동의는 하지만 다르게 제가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주상 보시, 그러니까 어떤 집착이 없는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도 동의를 하고 있고, 유상보시가 이렇게 상을 가지고 남을 돕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니까 우리가 무상보시, 그러니까 어떤 그런 상을 갖지 않는 그런 보시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는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무주상보시라는 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좋은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집착 없이 베푸는 보시를 의미를 하고, 이 집착이 없다라는 것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누구에게 베풀었다라는 그 상을 내가 안 가지는 거죠. 그리고 이 상을 가지게 되면 자만심이 생기죠. 나는 이렇게 착한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자만심도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상대방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게 되죠. 내가 이렇게 잘했으니까 얘는 나한테 이렇게 잘할 거야. 내가 이만큼 힘들 때 도와줬으니까 얘는 나한테 이렇게 할 거야 라는 기대감이 생기는데,
모든 사람은 그 기대감을 다 충족해주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못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때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무주상보시를 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추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제가 초월적 이기주의에서 9강이죠. 거기서 제가 이걸 어떻게 쉽게 완성할 수 있냐면 초월적 이기주의로 살아가면 된다. 즉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위한 행위라는 것을 자각하면 무주상보시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한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왔다는 생각 자체로 생각 자체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기주의로 살아가고 있다. 나를 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온전하게 이해를 하고 나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 심지어 남에게 돈을 빌려주든 어떤 후원을 하든 어떤 봉사활동을 하든 이 모든 행동들이 나를 위한 것이다라는 걸 딱 깨닫고 나면 당연히 집착 없는 보시가 되고 내가 남을 도왔다라는 생각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무주상 보시가 이루어지면서 온전한 어떤 상태로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겠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그렇게 세 가지로 제가 나눠 놓고 하나는 방법으로 제가 봤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타인을 돕는 방식에는 무위법, 유무위법, 유위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그래서 무위법은 상의 없이 도와주는 방법, 그러니까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방법이고, 유무위법은 상은 있어요. 어떤 방법이나 행위는 있지만 상대방이 도움 받았다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방식으로 도와주는 방식이 유무위법이고, 유위법은 방식이 존재하고 그리고 상대방도 내가 어떻게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돕는 방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를 도울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 다 유위법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존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집착 없이 베풀어야 된다라는 것은 마음가짐에 속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정확하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마 이제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을 돕는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고, 무위법, 유무위법, 유위법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가짐에는 무주상보시라는 마음가짐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방식은 무위법이 있고, 이거는 무상보시라고 저는 이제 부르는 거고, 보여지는 행위나 방식이 없이 보시하는 거. 유위법은 행위나 방식은 있지만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도움 받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렇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끔 돕는 방식이죠. 당연히 무위법도 행위나 방식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도 몰라요.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그리고 유위법, 유상보시는 상이 있는 보시, 그리고 유위, 그러니까 함이 있는, 행위가 있는 보시. 그래서 행위나 방식에 대해서 존재하고 상대방도 내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차리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위법은 제가 무상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무주상보시에서 이제 그걸 뽑아낼 수가 있어요. 뭐냐면 내가 무엇을 누구에게 베풀었다는 것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도와준 사람이 없고 도와준 행위가 없고 도움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도움을 준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기대감도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무위법으로 도왔지만 어떤 기대감을 가지지 않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가 없는 거죠.
그 눈에 어떤 도움을 줬는데 남들이 봤을 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뭐냐면 기도를 하거나 어떤 누구를 위해서 기원을 해주거나 명상을 하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분노나 타인에 대한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정화해 나가는 거거나 혹은 내맡김을 통해서 신성하게 내맡김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어떤 부정적인 에너지들을 타인에 대한 어떠한 온전하지 않은 판단들을 내맡기는 거죠. 그리고 온전한 관찰자가 되어주는 거.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어떤 실수를 딱 했을 때, 아, 저 사람은 참 실수가 많은 사람이야. 참 덤벙거리는 사람이야 라고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저 사람을 온전한 사람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내 판단을 멈추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라고 저 사람을 규정하지 않고 저 사람은 온전한 존재로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온전한 관찰자가 되어주는 거. 관찰자가 되어주는 것조차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행위가 보이지 않죠. 도와준 사람도 보이지 않죠. 그리고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있는 미용고사 정화도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거, 무상보시라는 것은 무위, 어떤 행위나 이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 거, 상이 존재하지 않는 보시를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마음을 통해서만 오직 어떤 상대방을 돕는 방식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기원을 하거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마음을 온전하게 사용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이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직접적인 어떤 도움보다도 훨씬 더 위대할 수 있다는 것을 이거를 제가 뒤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무기명 이제 후원이나 기부 같은 거를 할 때 뭐 연말연시에 이제 이런 후원금 같은 거를 이렇게 기부를 받잖아요. 그때 이제 무기명으로 하게 되면 무상보시를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무상보시가 아니죠. 왜냐면 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입금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입금이 됐다는 상이 있고 누군가 도움을 받았다는 상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무상보시가 아니라 유상보시가 되는 거죠. 상이 있는 보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방편으로 이제 전환을 좀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유무위법, 그러니까 무위법과 유위법의 중간 사이.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식으로 바꿀 수는 있죠.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어떤 고아원 원장님께서 고아원을 열심히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되게 참 선하고 정말 열심히 이제 고아들을 잘 챙기고 이렇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길 도와주고 싶은데 직접적으로 후원을 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그 감사나 은혜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도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담감을 덜어주기 위해서 이제 방편을 쓰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에 이제 뭐 복지 담당자한테 얘기를 해서 내가 이제 저쪽 우리 동네에 있는 저 고아원을 돕고 싶은데 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국가에서 돈이 나온 것처럼 하면 그 원장님께서 이렇게 뭐 어떤 이렇게 부담감이 없을 거라는 느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가에서 이렇게 나온 돈처럼 해서 후원을 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런 그 담당 이제 공무원분께 부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후원금이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국가에서 지원금이 나가는 것처럼 해서 이렇게 후원을 하게 되면 물론 이제 그 자체도 이제 감사함을 느끼겠지만 그래도 누군가한테 직접적으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어, 이렇게 이제 받는 것보다는 어떤 은혜 갚음이나 어떤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노력은 이제 안 해도 되니까 그런 부담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유무위법으로 그러니까 도움을 받긴 받았는데 도움을 안 받은 것처럼 느끼게끔 이렇게 방편을 쓸 수는 있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할 수는 있는데 이 자체는 이제 무상보시는 아닌 거죠. 상이 있으니까 어쨌거나 돈을 받았다라는 상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무상보시는 아니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선의의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 돈은 국가에서 나온 돈입니다라고 이렇게 선의의 거짓말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이제 말씀을 조금 드리자면 제가 이제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 진리와 개별적 진리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지금 드리는 말씀은 개별적 진리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관점이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선의의 거짓말은 이렇게 정의를 제가 내려봤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거짓말이 들통났을 때 상대방이 감동받을 때만 성립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의를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의의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로서 존재하려면 거짓말이 딱 들통났어요. 그 내용을 상대방이 딱 알았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감동받는 거죠. 그런 때에만 온전한 선의의 거짓말로서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저 사람을 위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거짓말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그 거짓말하는 사람의 의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거짓말 하고 있는 거라고 이제 착각을 하는 것뿐이지 결국은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선의의 거짓말이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물론 이거는 개별적 진리이기 때문에 늘 이것이 이제 이렇게 적용만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때로는 상대방이 감동하지는 않지만 이제 방편적인 거짓말이지만 이것이 선의의 거짓말이 될 때도 존재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기준을 정했을 때 우리가 그 기준을 한번 놓고 보면 한 번쯤은 이렇게 내가 하는 행동이 과연 옳을 수 있을까에 대한 판단 기준은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가끔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저녁에 만나서 이렇게 놀게 되면 이제 다 결혼을 이제 대부분 하다 보니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될 수 있죠. 늦게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런 농담 삼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가정을 위해서,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선의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거는 다 핑계라는 거죠. 그 거짓말을 아내가 들었을 때 과연 온전하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이제 더 화가 나겠죠. 그래서 그런 때는 선의 거짓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오직 그냥 핑계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저는 그렇게 이제 느껴서 이 글을 제가 쓰게 됐는데요. 이렇게 한번 좀 선의의 거짓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무위법이라는 것은 무상보시라고 말씀을 드렸고 도와준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리고 행위도 없고 도움받은 사람이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떠한 기대감도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도와준 사람 입장에서 내가 이제 어떤 기대감이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도를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해줬어요. 그러면 그 기도는 상대방이 모르잖아요. 내가 혼자서 기도를 한 거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도가 그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온전해진 것이 누군가의 기도라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겠죠. 누군가를 기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온전하게 바라봐 주는 것, 그런 모든 마음의 작용들, 이런 온전한 마음의 작용들이 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무상보시가 되고 무위법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중에 미용고사 정화는 가장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고 가장 강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온전하게 수용을 하고 어떤 일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어떤 타인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어떠한 사건이나 어떤 상황, 그리고 메시지, 그 사람이 느껴지는 어떤 에너지들을 내가 온전하게 책임지고, 내가 어떠한 기대감도 없이 내가 온전하게 신성하게 내맡기면서 정화를 하게 되면, 그리고 그 오류의 기억을 이제 내 내면에서 지우게 되면 그 상대방도 온전함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절대 상대방은 알 수가 없죠. 내가 정화를 통해서 그 사람을 정화를 할 때는 그 사람은 나를 위해서 정화를 해주고 있는지, 누군가 해줬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온전하게 바뀌었을 때, 그 사람이 평화를 찾았을 때,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찾은 것처럼 느끼겠지만, 누군가의 정화를 통해서,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누군가의 온전한 관찰자 역할을 해 주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바뀌었는데 그 사람을 알아차리지 못하죠. 왜? 어떤 행위도, 어떤 모습, 방법이나 이런 것이 눈에 아무것도 안 보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아차리지 못하죠. 이것을 무의법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무상보시라고 이제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기원해지고 어떤 기도를 하고 정화를 하는 것이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의문점이 생길 수 있으실 거예요. 이 무의법이라는 거, 이 무상보시가 과연 얼마나 큰 위대함이 있을지 아마 의구심이 이제 드시는 분이 있을 수 있는데, 예, 호호포노포노의 이제 계승자죠. 일대 계승자인 이하레 아카라 휴렌 박사님이 그것을 증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호호포노포노가 이제 유명해졌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호호포노포노를 알게 되었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휴렌 박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무의법, 무상보시, 이 정화가 얼마나 위대하게 타인을 도울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하레 아카라 휴렌 박사님이 이제 하와이 주립 종합병원에 이제 특별 정신병동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됐어요. 1983년에서 87년에 근무를 하셨는데 한 5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이 특별 정신병동은 살인이나 강간이나 폭행이나 이렇게 흉악범들이 있는 곳인데, 그 중에 정신병을 앓고 있는 범죄자들만 모아놓은 정말 최악의 이제 정신병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에너지가 안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로 맨날 싸우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이 독방이에요. 그리고 너무나 이제 그렇게 개인 통제가 안 되니까 수갑과 족쇄를 이렇게 채워넣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심각한 어떤 정신병동이었어요. 그래서 폭력 사건은 뭐 매일 일어나고, 담당 의사들은 뭐 한 달도 못 넘기고 퇴사하고, 이게 반복되는 완전히 정말 최악의 어떤 정신병동이었었어요. 그래서 직원들도 아파서 결근하고 뭐 퇴사하는 경우도 이제 다반사였고, 그리고 이제 병동을 지나갈 때마다 이제 환자들 때문에 무서워서 이제 벽에 등을 붙이고 이렇게 다 지나갈 정도로 그렇게 에너지가 너무나 안 좋은 상태의 병원이었죠. 그런데 휴렌 박사님이 이제 여기를 맡게 되면서, 휴렌 박사님은 치료를 목적으로 환자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이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진료의 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물론 대화는 이제 하긴 했지만 치료의 목적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단지 이제 휴렌 박사님이 이제 한 것은 환자 기록을 보고 이제 혼자서 계속 정화의 작업을 했어요. 이제 집에 이제 가셔서도 하고, 이제 내용상을 보면 그 모로나 여사께서 좀 도와주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정화를 한 거죠. 그렇게 정화를 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나면서 이제 수갑과 족쇄를 찾던 환자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을 했어요. 그리고
독한 약을 먹던 사람들도 복용하던 약이 점점 줄어들고 조깅이나 테니스를 이제 허용하는 단계까지 점점 넘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제 없이는 이제 돌아다니지 못했던, 그 정도로 이제 흉악했던, 그리고 그 정도로 이제 정신병을 앓았던 그런 환자들이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됐고, 점점 직원들도 즐겁게 일을 이제 하기 시작을 했고, 결근하고 이직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실에 이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아도 물이 이제 흐르는 그런 현상들도 사라지고, 그다음에 전자제품이 이렇게 켜지고 꺼지는 현상들이 사라지게 되고, 그다음에 식물들을 심기만 하면 말라 죽었었는데 이제 식물도 잘 자라고 꽃도 피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보통 평균 7년 정도 수용되었다고 합니다. 그 환자들이. 그러니까 범죄자이면서 환자죠. 근데 4, 5개월 만에 일반 형무소로 조금씩 이전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휴렌 박사님이 이제 그 병원에 이제 들어가서 평균 7년 정도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계속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4, 5개월 만에 조금씩 일반 형문소로 넘어가기 시작한 거죠. 이제 점점 온전해진 거죠. 그러면서 수용자가 한 명당 5천만 원 정도, 1년에 5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7년 동안 한 40명이 유지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이제 이 환자들이 점점 좋아지고 점점 이제 일반 형무소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퇴원을 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생활비를 벌기 시작을 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세금까지 내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5년째 되던 해에 이제 모든 환자가 치유가 돼서 이제 병동을 폐쇄하게 됩니다. 5년 만에. 그래서 이 내용이 17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었어요. 그냥 구전으로만 조금 전해지다가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어서 이제 조 바이텔이라는 분에 의해서 이제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 쓰여지면서 이제 세상에 알려졌는데요. 이렇게 이제 휴렌 박사님은 정화를 통해서만 정말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이 무의법이라는 거, 무상보시라는 개념, 그러니까 내 안에 마음을 다스림으로써, 그리고 정화를 함으로써 나와 관련된 사람을 온전하게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 사람에게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을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동을 하지 않아도 오직 마음을 내가 잘 다스리고 내가 정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온전함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상의 없는 어떤 행위가 없이 눈에 보이지 않게 타인을 돕는 방법, 바로 무의법이라는 거예요. 무상보시라고 제가 설명을 이제 드리고 지금 싶은 겁니다. 휴렌 박사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내용은 호오포노포노의 비밀에 이제 보면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제 관련 기사 내용이에요. 이제 내 환자의 문제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것, 이런 이제 내용인데요. 이제 심리 치료사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어떤 어떤 이제 환자가 있으면 그 환자의 어떤 이야기를 듣고 환자에게 원인이 있다고 이제 두잖아요. 당신은 이게 문제고 이걸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약을 처방을 해주든지 아니면 방법을 얘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런데 즉 이제 어떤 문제의 원인이 환자한테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논리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이제 치료사들은 환자가 스스로 자기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제 자신의 의무라고 이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휴렌 박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자가 아니라 문제가 이제 존재하는 곳은 환자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보고 있는 내 내면에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를 환자라고 보고 있는 그 상태는 결국 나잖아요.
저 사람은 환자구나, 저 사람은 이렇게 아프구나라고 바라보고 있는 거, 저 사람을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오류의 기억이 내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환자로서 나에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환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치료사, 바로 자기 상담자든 아니면 치료사든 환자가 나에게 왔다면 그 자신에게 있다는 거죠. 치료사 자기 내면에 그 그릇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환자다. 저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이런 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그릇된 생각이 바로 환자를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라고 보고 있으면 내가 왜 저 사람을 환자라고 보고 있는가라고 이렇게 수용을 하고 내 내면을 계속 정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내 내면에서 오류의 기억이 삭제가 되면 환자는 더 이상 환자로서 존재하지 않는 거죠. 효련 박사님이 그 하와이 정신병동을 치유한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환자를 접했을 때 그 환자를 내가 환자로서 보게끔 느껴지는 그 오류의 기억을 정화를 함으로써 외부, 그러니까 나의 내면을 바꿈으로써 외부가 바뀌게끔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그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치료사를 의미를 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접하든 그 상황에는 항상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외부가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고 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 근원에 접속한 뒤에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 어떤 내면에 존재하는 잘못된 생각이나 기억 이런 것을 잡아달라고, 바로 잡아달라고, 오류를 정정해달라고 그 사랑에게, 신에게, 신성에게 호소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정화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환자를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때 아주 묘한 말씀을 하세요. 이 호소의 과정, 이 신성에게 호소를 할 때 심리치료사가 환자가 있는데 환자를 바라보고 있는 이 심리치료사는 자기가 참회하고 용서를 빌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환자를 환자로 바라보고 있는 그 생각, 그 오류의 기억을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온전하게 책임을 지고 내가 그걸 참여하고 용서를 비는 과정을 통해서 그 오류의 기억을 삭제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 환자에게 문제를 유발하는 내 안에 그릇된 생각들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환자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 상대방은 환자야,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은 버릇이 없어, 이런 식으로 누군가를 우린 계속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내 자신,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음을 미안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미안하게 생각을 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효련 박사님은 증명을 하신 거고, 이걸 무의법을 통해서 무상보시의 어떤 형태로 증명을 저는 했기 때문에, 저는 호흡노포노의 어떤 미용고사 정화를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는 것이고, 이 놀라움은 저 역시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제 삶이 완벽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이 미용고사 정화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용고사를 정화를 할 때 자꾸 기대감을 갖고 이렇게 정화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어떤 참회와 용서의 과정을 한다는 거죠. 내가 누군가를 바르게 보지 않고
판단하고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은 환자야,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거에 대해서 참회를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참회를 하면서 신성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내면에 이제 그렇게 참회를 하고 이렇게 용서를 이제 빌게 되면 그런 사랑의 힘으로 그런 사랑의 어떤 본연의 마음이 그런 오류의 생각들을 변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던, 그러니까 문제들을 일으키고 있던 그런 분노와 두려움, 화, 비난 이런 혼란들을 점점 중화시키고 점점 온전한 상태로 바꿔나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중화된 에너지를 바깥으로 다 버리게 되면, 즉 이제 제로의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그 텅 빈 마음 안에 이제 진정한 자유의 상태로 이제 그 텅 빈 상태로 인해서 내가 온전한 자유를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 텅 빈 마음 안에는 다시 사랑으로 채워지는데, 그 사랑은 이제 영감으로도 내려오고 어떤 지복감, 행복감, 자유, 풍요 이런 것들이 내려오게 되는 거죠. 비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니까 비워지면 당연히 채워지기 때문에 이 비움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냥 비운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각, 어떤 판단들을 비우면 내 안에 아무것도 남지 않게 되면 당연히 채워지겠죠. 그래서 반복되는 어떤 오류의 기억들이 계속 올라올 때 미용고사의 이 네 마디를 통해서 계속 정화를 하면 오류의 기억들은 점점 사라지게 되고, 이제 텅 빈 상태로 바뀌게 되면 이제 온전한 어떤 신성의 어떤 온전한 빛으로 다 채워지게 되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어떤 우리의 잠재 의식은 하나로 존재하고 있고, 우리는 같은 잠재 의식을 다 연결된 상태로 우리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내면이 정화되면 타인도 정화되는 원리로서 오직 정화만으로, 그러니까 무위법, 무상보시의 개념으로도 타인을 온전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무상보시, 무위법은 타인이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거죠. 저는 이 기본적인 이 무위법의 마음, 이 무상보시의 어떤 방법을 통해서 타인을 도울 수 있기 시작을 할 때 유의법,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해야만 그 유의법이 온전해질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휴렌 박사님이 문제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책인 모든 것은 나로부터 비롯된다 해서 이것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평화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리고 문제가 존재하는 모든 곳에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똑같이 어떤 때에 평화가 존재하는 때, 문제가 존재하는 때, 그리고 평화가 존재하는 상황, 문제가 존재하는 상황, 그러니까 어떤 장소든 어떤 때든 어떤 시간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 어떤 평화가 있든 문제가 있든 그 상황에는 항상 나 자신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무위법은 기도, 기원, 온전한 관찰자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정화, 이런 것을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한 관찰자라는 것은 타인을 온전한 존재로서 바라봐 주는 것,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저 사람은 덤벙대는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지 않는 거죠. 실수를 봤더라도 그걸 정화해서 저건 잠시 저런 모습일 뿐이야, 실수한 것 뿐이야 라고만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실수한 모습을 가지고 그 사람을 한정짓지 않는 것, 이것이 온전한 관찰자가 되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유무위법을 설명을
이제 드리고자 하는데요. 유무위법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떤 행위로서 타인을 돕지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도움을 줬는지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유무위법이에요. 그러니까 행위는 이때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무위법이 되는 거죠. 행위는 유고 있고 상대방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기 때문에 무위법이 되는 유무위법이라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태복음에서 나온 것처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유무위법은 이제 방편바람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방편을 써서 돕는 거죠. 이제 불교에서는 방편바람이라는 이제 단어를 쓰는데요. 그러니까 방편을 써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자유자재로 이제 도움을 주는 건데요. 이제 행위나 방식은 있어요. 존재해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행위가 있고 어떤 방식이 있지만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보시를 유무위법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맨 처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에서 지급되는 것처럼 선의의 거짓말을 해서 이제 그 고아원 원장님께서 이제 도움을 받은지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만드는 거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보드블럭, 그러니까 길을 가고 있는데 출근을 하고 있는데 보드블럭 중간에 벽돌이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돌을 내가 보고 그 돌을 옆으로 치워놨어요. 그러면 여길 지나가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가다가 부딪히면서 짜증을 부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치워놓게 되면 지나가는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 거기 원래 있었는데 그게 사라진 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안전한 상태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르죠. 누군가의 도움에 의해서 그런 안전한 상태로 바뀐지 모르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도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고요. 이제 때로는 이제 이제 제가 운전을 하고 있다가 보면 간혹 가다가 제가 급한데 제 앞에서 늦게 가는 차량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짜증이 처음에는 올라오죠. 난 급하니까. 그러면 정화를 하죠. 그리고 이제 점괘를 보면 저게 지금 나를 위하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가 10초 빨리 갔을 때와 10초 늦게 갔을 때는 내 우주가 달라지거든요. 내가 10초든 1분이든 신호등을 한번 지나느냐 아니면 그걸 놓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다음에 펼쳐진 우주가 그 두 개가 완전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이 나에게 더 좋냐라는 거죠. 어떤 게 나한테 위험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누군가가 내 앞에 끼어들어서 그래서 내가 신호등을 놓쳐버렸다면 우리는 대부분 짜증을 부리지만 우주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너에게 더 온전한 상태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인간의 관점에서 내가 늦어버렸네. 그러니까 시간을 늦었다는 관점에서만 보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을 나쁜 상황으로 보는데 이것을 어떤 것이 더 온전한 상황인가를 우주의 관점에서 보면 늦어진 게 더 나에게 더 이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를 깨닫게 되면 내 앞에서 늦게 가주는 그 사람은 나를 돕고 있는 건데 도움을 내가 받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도 이해를 할 수 있고 때로는 이제 이런 방식도 있어요.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 존재하기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그 휴게실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부장님이 이제 휴게실에 가면서
일을 주려고 가는 거예요. 근데 딱 보니까 그 휴게실에 한 명밖에 없는 거예요. 동료 한 명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어 이렇게 딱 보니까 휴게실에 혼자 있으면 저 사람이 혼자서 부장님의 심부름을 다 하게 생기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휴게실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휴게실에 가 있으니까 이제 두 명이 있는 거잖아요. 동료랑 나가 있잖아. 그러니까 부장님이 딱 와서 이거 좀 급한 일이니까 니네 좀 둘이 좀 빨리 처리해 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면 그 휴게실에 원래 있던 동료는 내가 어떤 도움을 준지 모르죠. 내가 거기에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만약 내가 안 갔으면 혼자서 그 일을 다 해야 되는데, 아니면 이제 혼자서 버거우면 나에게 부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거기를 존재함으로써, 미리 존재하게 됨으로써 그 사람은 당연히 그냥 둘한테 시킨 것처럼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나한테 도움을 받았다고 느끼지 않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의 움직임에 의해서 내가 그걸 이제 천시라 그래요. 하늘의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런 딱 때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때, 내가 여기에 있을 때 그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근데 상대방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그거를. 내가 여기 있음으로써 그 사람이 도움을 받는 건데, 그걸 알아차리지 못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도움이 필요한 곳에 내가 존재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피하는 사람도 있겠죠, 역으로. 하지만, 이걸 아는 사람들은 일부러 이렇게 방편을 써서 행위는 있죠. 행위나 방식은 존재하지만 상대방은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알아차리지 못하게끔, 그러니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도와주는 거죠. 이제 한 번은 이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이제 팩스 이제 때문에 이제 부장님하고 이제 대리님하고 이제 다툼이 생긴 적이 있었는데, 이제 팩스가 업체에서 오면 이제 급한 팩스들은 실장님이었구나. 실장님이 이렇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대리님이 일을 바쁘다 보니까 팩스를 제때 못 갖다 놓으면서 일이 터진 거예요. 팩스를 늦게 확인하는 바람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대리님이 실장님한테 많이 혼났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한 거죠. 근데 그걸 제가 보고 이제 저희 부서는 아니었어요. 다른 부서였고 저는 다른 부서였는데,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팩스를 계속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실장님이 안 계실 때 팩스가 이제 실장님 팩스면 제가 항상 갖다 놨거든요. 몰래. 그러면 이제 그 대리님은 계속 바빠가지고 이제 그 팩스도 신경 못 쓰고 있었지만, 이제 팩스 때문에 이제 그 화가 났던 부분들이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두 분의 관계가 좋아지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알아차리지는 못하는 거죠. 어떤 도움을 받고 있는지. 그 팩스 갖다 놓은 거를 대리님이 갖다 놓은 것처럼 느끼겠죠, 실장님은. 그러면 실장님은 대리님에 대해서 온화한 마음이 생길 것이고, 온화한 마음이 생기면 당연히 대리님도 이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모르는 거예요. 그 두 분은 모르는 거죠. 그런 식으로 또 방편을 써서 이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주지 않는 방식이 또 있어요. 우리가 이제 SNS나 이런 걸 하다 보면 이제 자랑을 하죠. 우리는 뭐 집을 사면 이제 우리 집 이렇게 이쁘다 이렇게 사진 같은 거 찍어서 올리고, 혹은 여행을 갔다 오면 다 이런 후기도 이렇게 올리게 되는데, 근데 사실 그것을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올리지 않는 거, 나의 그런 내가 그렇게 즐기고 행복한 거에 대해서 올리지 않는 행위를 함으로써 사람을 돕는 거죠.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 자체도 도움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자랑하고 싶지만 그 자랑하는 것을 참아내는 것도 이제 타인을 위하는 일이 되겠죠. 근데 상대방은 모르죠. 내가 올리지 않은 거를 모르기 때문에 SNS를 하거나 이런 걸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이렇게 유무이법을 통해서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끔 이렇게 타인을 도와갈 수 있죠. 이제 상대방에게 가장 필요한 말을 흘리는 방법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대화를 쭉 하다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이렇게 거부감이 생길 수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이런 와중에 이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자연스럽게 그런 대화를 이렇게 나눠서 그 사람이 듣게끔 만드는 방식이 있죠. 근데 그 사람은 어떤 도움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흘러드는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이야기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방법들이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하철을 타면 남의 이야기를 이렇게 우연찮게 듣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식으로도 누군가 통화를 하면서도 이제 그거는 이제 내면 아이에서 이렇게 올려주거든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런 것들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아니면 이렇게 술집에서 이렇게 술을 먹다가 옆집에 테이블 이야기가 들리는 경우, 이런 것들 중에 이제 저런 이야기를 듣고 내가 도움을 이런 겪는 일들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말들, 혹은 이제 이건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어떤 흐름에 따라서 내면 아이가 이끄는 그대로 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혹은 나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실수를 하거나 혹은 나에게 어떤 이제 과거에 어떤 이제 미안한 일이 있어서 나한테 미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내가 도움받을 일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한테 도움을 받으면 그 미안한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겠죠. 그래서 미안한 사람한테 도움을 받는데 이제 그 도움을 받는 것도 사실 알고 보면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어떤 방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런 유무의법은 이런 방편은 정말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조금만 이렇게 배려하고 조금만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만 더 정화를 하다 보면 내가 이제 할 수 있는 것들, 이렇게 또 남을 도울 수 있구나, 남을 모르게 도울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유의법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든 행동들을 통해서 이제 하고 있는 방식을 의미를 합니다. 행위나 방식은 존재하죠. 그리고 상대방도 아는 이제 보시를 유의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하는 봉사활동, 뭐 재능 기부, 후원 기부, 이런 모든 행위들이 다 유의법에 속하는 거고, 유의법도 이제 때와 방식을 잘 선택을 해야만 이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그게 온전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간혹 가다가 이제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이제 뭐 그 봉사활동 때문에 상처 입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움을 받는 사람이 상처를 입는 거죠. 그래서 남을 도울 때에는 어떻게 하면 피해를 주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항상 우선돼야 됩니다. 그래서 도움을 주는 것보다 피해를 안 주는 것이 우선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그거를 염두를 한 다음에 이제 어떤 도움을 보시를 해 나가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때 이제 무주상 보시를 해야 하죠. 그러니까 계속 앞서 말씀해서 강조했던 부분인데,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생각 속에서는 항상 자만심도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대감이 생겨서 내가 이렇게 도왔으니까 얘가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이런 기대감이 생기고, 많이 안 해줬을 때는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무주상보시,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도왔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보시를 이제 해야 되는데, 내가 타인을 그리고 세상을 돕고 있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내가 돕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월적 이기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나를 위한 것임을 자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떤 행위를 하든 이것은 다 나를 위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나면 무주사항보시는 자연스럽게 되는 거죠. 내가 누구를 돕고 있다는 생각을 없이 이런 것들을 해나갈 수 있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위법, 유무위법, 유위법을 통해서 이제 타인을 이렇게 돕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들이죠. 이 세 가지를 자유자재로 써가면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때에 따라서 이제 사용을 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는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아름답게 보여요. 내가 길을 가다가 이 안전한 도로를 걷고 있는데 이게 누군가가 옆으로 쓰레기를 치워놨거나 이런 벽돌을 치워놨을 수도 있겠구나. 그 사람의 도움 때문에 내가 걸려 넘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 운전할 때도 내가 지금 이렇게 막히는 거, 누군가 나한테 끼어드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를 돕고 있는 걸 수도 있다라고 우리는 느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무위법을 내가 하게 되면 내가 정화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기도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원을 해주고 누군가를 위해서 온전한 관찰자가 되어준다면 누군가 역시 나를 그렇게 해주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다는 건 누군가도 나에게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 누군가의 정화나 누군가의 기도 때문에 내가 조금이나마 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걸 딱 깨닫는 순간, 내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았고, 그리고 내가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걸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면서 당연히 희망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어떤 기쁨에 찬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 스스로가 이거를 할 수 있어야만, 무위법을 하고 유무위법을 하고 유위법을 할 수 있어야만 신성한 존재가 주는 선물들을 느끼게 되면서 감사해야 할 일들이 자연스럽게 느껴지고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있는데요. 범사에 감사라는 것을 억지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왜 감사해야 할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 당연히 감사할 일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되면서 세상이 아름답게 되고, 그리고 이런 관점으로 더 살아가기 때문에 더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먼저 정화를 하고 타인과 세상을 위해 정화를 해 나갈 때 더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더 많은 어떤 시각이 열리게 되고 더 많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정말 풍성한 어떤 풍요로운 어떤 삶이 자신의 삶에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자는 무위법, 정화를 대표로 하는 무위법을 기본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정화를 통해서 계속 상대방이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끊임없이 상대방을 위해, 사실은 나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제 상대방을 통해서 느껴지는 나의 오류를 발견하고 나의 오류를 정화하는 거기 때문에 상대방을 위하는 것은 아니고 나를 위해서 이제 정화를 하지만, 근데 그 정화가 상대방을 결과론적으로 돕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위해서 계속 정화를 하는데 이걸 기본으로 이제 하면서 이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상황과 때에 따라서 유무위법과 유위법을 이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사용을 할 때 무주상 모시의 마음가짐으로,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도왔다라는 상이 없는 무주상 모시의 마음으로 타인과 세상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초월적 이기주의 개념이겠죠. 모든 것은 다 나를 위해서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끼면서 살아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세 가지의 방식으로 타인을 돕고 있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미 있고 쓸모 있는 존재로 만들게 됩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고 나로 인해서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에 스스로가 쓸모 있는 존재구나라고 스스로를 느끼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만족과 기쁨과 깨달음을 스스로가 창조해서 그런 어떤 만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소승과 대승을 구분을 해서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소승과 대승은 좀 갈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무위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면 소승과 대승은 전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무위법은 기도, 기원, 온전한 관찰자, 정화하기 때문에 이 소승의 입장에서는 이 무위법을 주 위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승을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이 무위법, 무상보시를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은 이걸 모르는 사람이거나 단지 어떤 행동이 있어야 되고 남을 돕는 행위가 있어야 되고 실제로 뭐 보시를 우리가 이제 뭐 금전적인 보시를 하거나 어떤 봉사활동을 하거나 어떤 행위가 있어야만 그것이 이제 보시라고만 느끼는 사람이 소승을 비판하는 것이지, 이런 무위법을 알게 되면 소승을 절대 비판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승은 소승 나름대로 무위법을 통해서 이 온전한 세상을 만들고 타인을 돕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승은 유무위법, 방편과 유의법을 위주로 세상을 온전하게 해서 바꿔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소승과 대승이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이 특화된 모습들을 서로가 이해를 가지고 서로가 화합한 그런 어떤 모습들이 저는 우리가 가져야 할 모습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데이비드 호킨스의 의식혁명이라는 이제 내용에 보면 이제 의식 지도에서 나오는 건데, 거기에는 이제 인간의 의식의 차원을 이렇게 숫자로 설명한 게 있어요. 20에서 이제 1000으로 이렇게 총 나눠 놨는데, 이제 20은 수치심, 뭐 치욕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죄책감, 비난은 30, 그리고 무감정, 이제 여기서 무감정은 어떤 고요함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냥 관심을 안 주는 거죠. 어떤 정말 이제 무료함 이런 느낌이겠죠. 그리고 이제 증오나 절망감 이런 것이 5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슬픔과 후회의 상태가 75, 그리고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가 100 정도 되고, 욕망과 갈망의 상태가 125, 그리고 분노와 미움의 상태가 150, 비난과 미움의 강도가 있기 때문에 비난은 30 정도고 미움은 150 정도가 되는 거예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은 겁니다. 자부심의 상태인데 그거는 경멸과 이제 연결이 되고 175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 자부심이라는 것이 되게 긍정적인 마음 같은데 175밖에 안 되는 것은, 이제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 이제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아마 봤던 것 같아요. 스스로를 이렇게 높게 생각하고 자만심하고도 약간 결부되면서 아마 이렇게 이제 책정이 된 것 같은데, 여기까지가 이제 부정적인 의미의 어떤 내용들이고, 이제 딱 기준점이 200인데 이제 용기와 긍정의 단계가 딱 200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중립과 신뢰가 250 정도 되고, 자발성과 낙관주의가 310, 수용과 용서의 단계가 350, 이성과 이해, 그러니까 명료함을 어떻게 보면 의미하겠죠. 이성적으로 딱 떨어지고 이것이 옳다 그르다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단계.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하나의 어떤 막힘이 없는 그런 느낌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그냥 생각하는 단계 이런 단계가 아니라 명료함을 이제 도출해낼 수 있을 정도의 이성과 이해를 의미를 하는 것 같아요. 400이고요. 사랑과 경외심이 500, 그리고 기쁨과 평온의 상태가 540, 그리고 평화와 지복의 상태가 600을 의미를 하고, 깨달음의 상태,
그리고 이 상태는 형언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단계가 이제 700부터 1000까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의 15%만이 임계적 의식 단계, 그 20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5%만 200 이상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200이라는 것이 그 부정적인 감정을 다 제외하고 이제 긍정의 단계로 딱 넘어가는 단계, 용기 긍정 200 단계의 이 수준을 넘어서는 사람이 1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근데 이 15%의 힘이 그 나머지 세계 인구의 85%의 부정성을 상쇄하는 무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치수는 여기서 책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제가 어떻게 뭐 증명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과학적으로 증명을 했다고 이제 설명을 이제 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거 사실은 이거는 맞아요. 뭐냐면 만일 상쇄가 안 된다면 인류는 이미 전쟁으로 망했을 거예요. 사라졌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잠재의식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데 만일 누군가 계속 부정적인 마음, 분노의 마음, 비난의 마음을 계속 창조하고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비난의 마음을 상쇄시키지 못한다면 그 비난과 분노와 그런 어떤 모멸감과 이런 것들이 계속 증폭이 되면서 인간이 인간끼리 싸우게 되는 그런 상태로 번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상쇄가 된다라는 사실은 진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상쇄를 시키고 있고 누군가는 그런 부정적인 마음들을 계속 창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정보를 지금 창조하고 있는지를 그리고 잘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과연 정화를 선택을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우리 인류의 어떤 그런 잠재의식에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그 잠재의식 안에 부정성을 계속 집어넣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그 부정성을 상쇄시키는 역할로서의 인간으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자기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계속 발전을 정화를 통해서 계속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왜 그러냐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에 힘들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부정성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 부정성을 또 생각으로 또 부정하고 계속 그런 오류의 기억들을 쌓아가면 그 오류의 기억은 누군가의 또 잠재 의식으로 표출되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것을 계속 가지고 간다면 그 기운이 그 오류의 에너지가 누군가의 잠재 의식으로 다 번져 나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내가 계속 어떤 정활 선택을 하고 계속 온전함을 추구해 나간다면, 그리고 깨달음으로 나아간다면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잠재의식은 하나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재의식 호오포노포노에서는 우니피라고 부르고 이제 집단 무의식이라도 부르는데, 이 잠재의식은 우리는 동일한 하나의 잠재의식에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 중에 나의 카르마에 따라서 내가 정화해야 할 정보들이 계속 올라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정화를 선택을 한다면 그 자체가 무위법으로서 타인을 돕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삭제된 정보가 이제 내 안에서 삭제가 되면 타인의 내면에서 삭제가 되면서 타인이 겪고 있는 문제까지 같이 삭제가 이제 되는 것이 바로 정화이고 무위법입니다. 무상보시이고, 그래서 아무리 비관적으로 살아가더라 하도 가끔씩이라도 온전함을 경험하는 이유는 바로 누군가가 내 비관적인 마음, 나의 부정적인 마음을 계속 상쇄시켜주고 있는 거죠.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분명히 누군가는 계속 그것을 상쇄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인류는 존재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예를 들어드리면, 회사가 누군가는 계속 일을 안 하고 계속 그래요. 그런데 일 안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누군가는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매출이 나서 회사가 월급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같은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일을 안 하고 뭐 놀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도 월급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누군가가 회사에 이익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원리처럼 내가 부정적인 마음을 아무리 만들고 그래도 그것을 상쇄시키는 그런 정화의 힘, 그런 사랑의 힘, 그리고 궁극적인 깨달음의 단계의 힘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점점 내면에 있는 것들을 상쇄시키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어쨌거나 유지는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남을 돕는 방식은 정말 많은데요. 잠재의식은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 자신이 정화를 통해서 영감을 받게 되면 그 영감은 신성으로부터 이제 내려오게 되는데 그 영감은 이제 우리가 함께 공유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잠재의식에 존재하고 있다가 누군가의 아이디어나 직감으로 표출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감을 받았다고 해서 타인에게도 그것을 영감이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게 우리 잠재의식 안에 다 저장이 되기 때문에 내가 받은 영감이 누군가에게 직감으로 표출되는 거죠. 직감은 내면 아이의 메시지가 되는 거고 내면 아이는 기존 정보죠. 그래서 영감은 신성의 창조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영감을 받은 사람, 그 사람은 좋은 아이디어를 누군가에게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면 아이에 저장이 되어 있다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에게 직감으로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아이디어는 사실 영감을 받은 사람이 준 거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게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그 사람을 도울 수 있게 되는 이런 방식들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무의법이라고 하는 거고 무상보시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디어가 실현되면 그게 타인과 세상을 돕게 되고 그리고 돕게 된다는 것은 결국 그 영향을 처음으로 정화를 선택을 하고 영감을 받았던 사람이 결국은 시초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정화를 선택을 하게 되면 그리고 정화를 선택해서 영감을 받는다는 것은 타인과 세상을 무의법으로 혹은 유무의법으로 돕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해야 하고 그리고 그렇게 이해를 할 때 우리는 정화를 더욱더 선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의식 지도에서도 그 의식 혁명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말을 했던 내용이 이제 300이라는 수준 그러니까 자발성 낙관주의라는 한 사람이 200 수준 이하의 9만 명의 부정성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발성을 가지고 낙관주의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9만 명의 부정성, 그러니까 200 이하의 부정성을 상쇄시키고 있다는 거죠. 내가 만일 이성적이고 명료함과 이해의 수준의 단계에 도달했다면 그 사람은 200 수준 이하의 사람의 40만 명의 부정성을 상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내가 사랑의 마음과 이 경외의 마음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 사람은 200 수준 이하에 있는 부정성 75만 명의 부정성을 상쇄하고 내가 만일 평화를 유지하고 있고 지복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200 수준 이하의 1천만 명, 1000만 명에 되는 사람의 부정성을 상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소승도 절대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이 산속에서 그저 그냥 자기만 혼자서 돌을 닦고 그리고 그냥 명상만 하고 있는 사람을 비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 내면 속에서 이미 평화를 찾고 있고 지복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그 사람 내면에서 그렇게 계속 기억이 올라올 테니까 그 사람도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계속 정화해 나갈 테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1천만 명의 부정성을 상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산속에만 있다고, 혹은 그런 식으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승적으로 봤을 때 어떤 활동들, 남을 직접적으로 돕고 이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을 이제 우리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자의 모습대로 이 세상을 돕고 있고 타인을 돕고 있다는 사실을 폭넓게 이해를 가지고 이제 서로에게 비판적인 어떤 시각을 거두고 서로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단계로 우리가 더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700 이상의 깨달음의 수준은, 한 사람은 200 수준 이하의 사람을, 그 이하에 있는 7천만 명의 부정성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깨달음의 단계,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깨달음을 얻은 사람, 그 사람은 7천만 명의 부정성을, 우리나라 전체죠. 북한까지 포함해서 우리나라의 전체에 만일 700 이상의 수준의 깨달음이 존재한다면 그 부정성을 모두 상쇄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단계, 내 개인이 온전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의식혁명을 통해서 저는 이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화를 선택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선택이고, 내가 무의법을 통해서 타인을 돕고 그렇게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내가 온전하게 수용하고 온전하게 책임지고 온전하게 정화를 한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의 깨달음, 이 깨달음은 이제 부처의 깨달음의 상태, 부처의 최초의 가르침의 상태, 예수의 최초의 깨달음의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의 깨달음의 한 사람은 700명, 그러니까 700의 깨달음 수준의 12명과 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8억 4천 명의 부정성을 상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의 깨달음의 한 명이 8억 명이 넘는 사람의 부정성을 다 커버를 하고 있는 거예요. 200 수준 이하의 그 수많은 부정성들이 있잖아요. 분노, 미움, 이런 비난, 이런 수많은 부정성에 있는 사람 8억 명의 사람을 상쇄를 시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났을 때, 예수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통해 나타났을 때, 이렇게 수많은 선각자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지구의 어떤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런 원리로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지구상에는 700으로 측정되는 이들이 12명 있다고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통해서 느끼게 되는 것은 내 자신이 온전함으로 나아간다는 것이 단지 나 하나만을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온전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내 평화를 만들어내는 것, 나의 온전함을 만들어내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인류를 위한 일이는지, 그래서 타인을 위하기 전에 나의 온전함을 먼저 그 나의 온전함부터 회복하는 것, 그것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온전하게 수용하고 온전하게 책임지고 온전하게 정화하여서 깨달음으로 나가는 그 마음가짐, 그런 나의 어떤 활동이 어느 것보다 위대한 선택이라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마음만으로도 타인과 세상을 온전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내 잠재의식과 타인의 잠재의식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 안에서 온전함이 회복되면 타인에게도 온전함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위대한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정화의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누구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0을 넘어 이제 700의 이상의 의식 수준으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화를 통하면 저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는 정화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언제든지 창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고대하고 원하고
아름다운 그런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온전한 수용과 온전한 책임과 온전한 정화로서 내 마음을 조금 더 온전함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집중하고 그리고 영감을 받고 그것을 행동하는데 삶의 어떤 목표로 삼는 것이 저는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가집니다.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외부에 대해서 판단을 멈추고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네 마디 말을 지속적으로 해주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해주어도 되고 소리내어서 해도 됩니다. 천천히 해도 되고 빨리 해도 됩니다. 자유의지에 따라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골라서 해도 되고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나의 책임이라고 두는 겁니다. 내가 어떤 것을 경험을 하든 환자를 만나든 그러면 그 환자를 내가 환자라고 바라보고 있는 그 마음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라고 바라보는 그 마음을 정화를 내가 하는 거죠. 온전한 책임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자각을 하고 내가 정화를 해 나갈 때 나의 우주는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정화가 되면 될수록 나는 점점 수많은 영감들을 얻게 되고 그 영감 안에는 깨달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점점 우리가 원하는 세상으로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라는 것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내 말입니다. 휴렌 박사님이 그런 하와이 정신병동을 치유했듯이 우리는 우리 개인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 가정을 치유하고 더 나아가 우리 사회를 치유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함께 인류 전체의 문제를 치유해 나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가집니다. 이 네 마디 말을 통해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고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우리가 원하는 세상을 창조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11강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사는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제 결국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후회가 없도록 살기를 아마 우리는 바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 때 우리가 후회를 없이 삶을 마감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죽음에 다다랐을 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아, 나는 삶을 아름답게 살았구나 라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게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삶을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 그렇게 그런 부제를 달았는데요. 11강에서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강의 끝까지 청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